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한 뒤에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지요. 그런데 다시 경제가 부흥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다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도 정말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또 6.25 전쟁을 거치고 정말 그 보릿고개 제대로 먹지도 못하던 그 시대를 딛고 일어서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나일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일강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그 파라오의 통치 아래서 그들은 고된 노역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억센 남자가 한 아기를 안고 이 나일강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여인이 실성한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그 남자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그 나일강을 달려가고 있었고, 그 뒤에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넘어지면서 엎어지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에 그 남자가 멈추었을 때에 그 여인이 그 남자의 발을 붙잡고 막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남자가 눈물을 머금고 팔에 안고 있던 아기를 강으로 던집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당시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기를,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아들을 낳은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기쁨과 함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아기가 아들인 경우에는 나일강에 던져야 되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이 레위 사람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미 딸을 하나 낳았고 또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 무렵에 이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 명령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라면 이건 정말 부모로서 그 아들을 버려야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 출산을 했는데 그 아기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으니 말할 수 없이 기뻐해야 되는데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아기를 안고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젖을 먹이면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집을 다 막고 창문도 막고, 그래서 키워가지만 아기가 크면 커질수록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입을 틀어막고 어떻게 해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석 달쯤 키웠을 때에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기를 넣고 그 아기를 이 나일강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해서 그 아기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그 나일강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시녀들과 함께 그게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에 이 갈대 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시녀들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여성으로서 모성애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고 아들이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을 이 공주가 잘 알지요. 자기 아버지가 내린 법이니까. 그러나 그 아기를 봤을 때 이 여인으로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차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달려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 바로의 딸이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자기 집으로 달려갔던 거죠.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어머니가 다시 여기 오게 되고,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잘 젖을 먹여서 잘 키워라. 나중에 크게 되면은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아기를 이 요게벳이 어머니가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와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이 강력한 이집트 제국과 맞서야 되고 또 이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과 맞서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 리더십이 탁월하고 또 이 애굽의 이 학문에 대해서도 능통해야 되고 정말 훌륭한 그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기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동안에 어머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록 나중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지만 그의 신분은 히브리인 이스라엘인이요 그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 때 이게 정체성이 확실하게 심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젖을 먹고 자란 다음에 이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왕궁에서 이집트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왕자로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또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이 정말 나일강의 기적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정말 라인강의 기적이나 한강의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요게벳이
정말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젖먹이 아기를 이제 내보내야 할 때,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모세를 건져내셨어요. 하필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갔을까요? 몸이 근질근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 갔을 때에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그 공주의 마음속에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누나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정말 소설처럼 잘 맞아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이 모세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그런 역사를 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나일강에 있었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게벳이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은 큰 축복이지만 이 무렵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또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 이웃집에 한 젊은 여인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도 큰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출산하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옆집 이웃 여인도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하고 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게벳이 고통 속에서 그 아들을 젖먹이면서 기르는 동안에 그 이웃집 여인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기 아들을 참아내버리지 못하고 안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자라갔고 어느 날 요게벳은 한운 수 없이 그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죠. 근데 잠시 후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이웃집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던 그 요게벳이 다시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이웃집에 달려갔습니다. 요게벳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요게벳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셨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이 와서 그 공주가 내 아기를 살려주셨다. 내가 이 아기를 젖먹여서 키워서 이제 바로의 궁으로 보내기로 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 하면서 요게벳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웃집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기, 자기 아들을 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이 이 여종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요게벳의 아기를 살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 이 아기도 살려주십시오.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도 없었고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기를 살려주실 수 있을까? 그 아기의 아버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이 아기를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아기를 눕히고, 그 다음에 이 아기를 요게벳이 이야기했던 그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의 아기는 구출을 받았는데 그 이웃집 여인의 아기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떼만 몰려들었습니다. 이 옆집 이웃에 살았던 그 여인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살 기력이 없었고 살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자기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낳은 아기를 버려야 했고, 또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을 때에 살 소망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일강에 있었던 두 개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이 두 이야기에 어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랐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믿음의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또한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을 지었던 사람은 아마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9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면서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면서, 그런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이 42편을 지은 사람은 뼈를 찌르는 칼같이 느꼈던 것이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이 안희숙 여사, 그분이 쓴 책이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책들을 썼죠. 이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하죠. 이제 그때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가지고 감옥에서 고난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고난받고 핍박받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니까 성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그 당시 우리나라 성도들이 참 순수하고 순진했죠.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오잖아요.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도행전에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제 그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 또 교회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 목사님을 또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 사자의 입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냐 어떻더냐 하고 정말 순수하고 순진한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안희숙 여사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제가 전도하다가 오래전에 어떤 그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굉장히 경건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경건한 어머니였대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어머니도 기도하고 또 자기도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결국은 병이 낫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 가슴이 정말 철렁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쉽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런 것을 광고하고 다니죠.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이 무신론 전파하는 이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이제 영국에는 또 이 무신론 인본주의자 협회가 있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버스에다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영국 전역을 순행하는 그런 버스에다가 크게 광고를 실었는데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그리고는 이 리처드 도킨스가 호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아주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사진을 걸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800대 버스에다 붙여가지고 돌리고 또 기금을 더 모아서 지하철에도 1000대쯤 붙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심판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짓기보다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근데 그 버스 광고는 뭐냐 하면 신은 없다. 그러니까 네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신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다. 그러니까 네 마음껏 인생을 즐겨라. 이제 그런 광고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특히 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특별히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런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때에 정말 자기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하나의 공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공식처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죠.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을 책망한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이런 재난을 받게 된 거냐? 틀림없이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들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깊이 그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병도 낫고, 거꾸로 말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병도 낫고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하는 일이 어렵고 잘 안 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돈 잘 벌고 부자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잘 되고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기복주의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시편 42편에 나오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은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네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병 낫고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빨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 막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돼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하죠. 내가 참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했더니만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그런 간증들 들을 때 하나님께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듣고 자기도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런데 병 안 낫고 죽었어요. 그러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98년인가요? 99년인가요? IMF 왔을 때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형제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회사도 막 문 닫을 위기였는데 정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자기하고 같은 업종에 있던 회사들은 다 문 닫았는데 자기 회사는 살아나기 시작해서 사업이 더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IMF 때 망한 그리스도인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잘 풀립니다. 이런 설교를 누구나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일강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첫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첫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답이 시편 42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뼈를 찌르는 칼같이 살이 찔려도 아프겠지만 뼈를 찌른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를 찌르는 칼같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난할지라도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입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움직일 뿐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이 아우슈비츠 사건은 2차 대전 이후 이 아우슈비츠 사건은 아무튼 이 많은 학자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뭐 심리학이나 특히 신학자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신학 이 조류가 이 새로운 신학 사상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 무고한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처참하게 학살당할 수가 있느냐? 그런 영화나 사진을 보셨죠? 이 유대인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노인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정말 비참하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래서 이 그동안에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많은 신학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하여 도전하고 새로운 신학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비참한 일이 그곳에 있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장악한 후에 이제 그곳을 이렇게 조사를 하러 다녔어요. 한 미국인 병사가 벽에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래서 그 병사가 생각하기를 그래, 나도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 지나치던 그 병사가 그 밑에 또 다른 글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적혀 있기를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 병사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던 이 수용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찬송가 가사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사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 가사가 쫙 끝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러한 핍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도 거기서 죽어가던 그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일강의 두 번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80년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한 나이 많은 여인이 100살도 넘어 보이는 한 여인이 지팡이를 짚고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 당신도 노인이 되었구려. 그래, 모세가 어쩐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네가 태어난 그 옆집에 살던 여인이다. 나는 네가 극적으로 구조받았고 왕자가 되어 자라간 것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내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물고기밥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애굽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아들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일이 없게 하셨구나. 여기 수많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여기 이집트 그 바로의 채찍 아래 고된 노역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구나.
모세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구출해 내라.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면 그것이 나일강의 두 번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늘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